오늘은 소혜린 문답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목적을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혜린 문답은 인간의 죄에 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은 곧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질문으로 한 이유는 말씀과 성령으로 난 자야말로 인간의 죄에 대한 목적을 깨닫고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였어도 말입니다. 타락은 인간 죄에 대한 목적에서 멀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타락 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삼손이 드릴라에 빠져 한 발짝도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나라는 지독한 우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종교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유일한 목적이 자신의 이익과 명예 그리고 영광과 즐거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된 목적이라는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오랜 시간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지은 자의 의도와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물건에 있어 불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자기 행복을 찾으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본문을 통해 인간의 죄된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된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예배와 봉사와 같은 신자의 경건한 의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신자의 모든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교훈합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인 의무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일상이 아닌 종교적인 의무함을 두게 된다면 삶은 게으름과 죄에 대한 방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인간 생존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인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라 교훈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을 통해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신자는 생존과 건강을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사람이 일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도둑질이나 사기와 같은 방식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먹고 마시는 일 외에 무엇을 하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신자는 양심의 자율에 따라 모든 일이 허락되었으나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항상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꼭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시로 그 일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만약 즉시로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양심은 신자가 굴복할 때까지 계속 경고할 것이고 반대로 양심이 놀라울 정도로 잠잠하다면 그것은 자신이 거듭난 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된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본문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은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자기에게 즐거움이 될 만한 일을 찾고 이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즐거움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으며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당장 큰 기쁨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유한하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기쁨으로 여길 때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행복의 원천이 되시며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오직 영혼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하늘과 땅에서 주 외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참된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참된 신자는 부패하고 죄 많은 자신이 어떻게 유효한 부르심을 입었으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자신의 영원한 기쁨으로 삼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참된 신자에게 찾아볼 수 있는 진정성 곧 하나님을 참으로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는 자의 열매를 말합니다. 신자가 육신이 쇠약해져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현세에서 했던 일 그대로 내세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 영원한 분깃 곧 상급이 됩니다. 공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신자의 목이자 큰 소유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 정욕을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세에서 적당히 살다가 내세에 가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지라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적당히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적당히 대우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에서 즐기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어찌 감당하시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현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제외된 일로 삼는 자들은 내세도 변함없이 거룩하고 복된 일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인생의 죄된 목적을 깨닫고 인생 최대 행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